존 하퍼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설교자였습니다. 1912년도 4월에 무디 신학교,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있는 무디 교회에 객원 설교자로 초청이 돼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충돌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을 먼저 구조해주게 되죠. 구명 보트에다가 자기 딸을 먼저 태워서 내려보내고 나서 건장한 남자들은 탈 수 있는 구명조끼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하고요. 구명 보트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 전에 이제 배가 침몰하기 전에 어떤 젊은이를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그가 외치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젊은이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것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점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배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물에 떠다니는 것 뭐든지 하나씩 딱 붙잡고 이제 마지막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거의 동사 직전인데 이 존 하퍼라고 하는 분이 그 젊은이를 또 만난 거예요. 그때 또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거기서 얼어 죽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캐나다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젊은이가 나는 존 하퍼라고 하는 그분을 꼭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에게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은 정말 이름 석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남긴 그 유산을 남기는 거겠죠. 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살고 그를 누군가가 기억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남기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을 가셨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신앙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것을 남겼을까요?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위인의 비문,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그와 같은 자기가 남겨야 될, 응당 남겨야 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죠. 자, 모세가 내려다본 광경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내려다본 광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모압 평지에서 이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밑에를 쫙 바라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장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죠. 약속의 땅은 그저 지역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야훼께서 6세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죠.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것이었고요. 야훼께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광야의 여정을 바라보고 또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죠. 정신이 말짱했고 건강도 말짱했습니다. 그는 기억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120살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시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제외된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사명을 마친 것이 그가 임종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달려온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을 거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것에 묻힌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시신을 느보산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벳불 계곡에 묻히게 하셨죠. 그 장소는 신명기 34장에 기록될 당시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장례를 전에 이 아론을 애곡한 것처럼 30일장으로 길게 드렸죠. 이 기간은 토라의 규례에 따라 보통 부모상을 당하면 애곡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들이 전 이스라엘에 애곡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모세에 대해서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애도 기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계자에 의해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로서의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절치 않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별세는 신명기의 본문의 결론에서 볼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구원사의 성취는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모세나 아론과 같은 인간적인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셔야 될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의 성취와 미래의 행복과 안전, 번영,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주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토라의 마지막 결론은 내고 있죠. 신명기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그 토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토라의 말씀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행위가 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경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임종 전에 본 땅, 느보산은요, 해발 812m의 고지인데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을 두루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 학자들은요, 모세가 본 이스라엘 영토는 역사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왕국 통칠 때 실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실 기도의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남아서 우상화되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뭔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내 스스로가 우상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때 뭐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생각하시면서요, 가장 소중한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그는 갔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요. 오늘도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